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가는 가운데 오늘 제목의 말씀이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 그런 제목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될 때 이 구원 속에 완전한 구원이 들어있다. 우리가 좀 정리돼 있어야 그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로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완전히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뿐만 아니라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흑암 권세를 이기는 그런 축복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서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세까지 보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 잘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고, 예배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예배서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배서 2장 6절에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천국에 대한 부분이 그 다시 일으키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 2절, 3절, 6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그 구원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를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됐었는데 인간이 문제 터진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는데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예속됐죠. 소속이 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히게 되니까 뭔가 그 자신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 왜 영적 문제냐 하면 뭔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 또는 종교 이런 걸 갖게 되면서 각종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뭐 악몽, 환청, 가인울림, 뭐 이렇게 그런 빙의, 여러 가지 그런 영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인간이 두려워서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근데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정신 문제가 왔다. 그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이죠. 그래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불안, 염려, 근심, 우울, 외로움. 그래서 뭐 각종 정신질환에 이게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TV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어, 지하철 뭐 이런 입구에서 막 이렇게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뭐 난동을 부려갖고 뭐 몇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얘기할 때 이게 정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영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육신 문제가 왔는데 잉태 고통,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잉태는 여자 고통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잉태고, 남자의 모든 고통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수고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는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종 문제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이죠.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거.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내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9절에 설명돼 있고, 그다음에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이 하와가 그 후손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유산 대물림이 되기도 하고 자손의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고통들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그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려서 그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와 그 결과로 나온 그 다섯 가지 문제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근본 문제를 했고 그 모든 문제. 그래서 어,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정신 문제도 해결하고 육신 문제도 해결하고 내세 후손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해결한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십자가를 그릴 때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것은 그 왼쪽의 문제가 오른쪽에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확인하라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려 놓는데, 그럼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왜 그 인간 문제의 답을 여러분 자꾸 그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느냐 하면, 왜냐면 우리가 그 속에 계속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순간순간 삶 모든 것의 삶과 인생이 거기와 무관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너무 지금 수박 겉핥기적으로 그냥 대충 알고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도 대충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 나눔 예배를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걸 정리하잖아요. 그럼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의 증손자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게 준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가문에게 준 언약이 피언약이잖아요. 그럼 피언약이란 말은 이 메시아 언약을 그때 피언약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이고,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십자가로 그걸 설명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이 피언약에 대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 피언약이 각인되는데 21년 걸렸습니다. 24년 걸렸죠. 24년 걸렸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제가 볼 때는 한 17년, 그리고 그 야곱도 거의 한 20여 년 걸려서 그 내용을 자기 거가 되고 실제 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에게는 피언약 안 나옵니다. 그럼 피언약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때 당시는 피언약이 있어야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흑암을 꺾어주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는 임마누엘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임마누엘 공부 좀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는 다 알죠? 근데 임마누엘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했고 지금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럼 임마누엘 속에,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해야 될 거, 임마누엘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그 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이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가질 때, 오늘 서론에서 이 요셉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승리했다. 그거는 뭐 여러분 뭐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그런 축복이었다라고 마중에 41장 38절에 나오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럼 하나님 영에 함께 살았는데, 그럼 임마누엘 속에 어떤 축복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를 생각한다면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구약은 메시아의 영으로 역사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실제적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데, 그럼 임마누엘, 우리가 신구약을 아우러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난주에서부터 좀 언급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아주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이름으로만 누리는 거로 전에는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준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 뭔 뜻인가? 근데 요 내용을 가지니까 그게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잖아요. 그래서 위에 요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한 거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누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정리하셔야 의미를 알 때 누림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것 같아요? 이 성령의 내주가 있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죠. 함께 하심이 있고 영원히 함께 하죠. 여기 신약의 축복이죠. 구약은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죠. 성령의 능력.
이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알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뭘 누렸어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은혜 시대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렵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첫 메시지가 그거 있잖아요. 보라, 때가 찼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라는 그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근데 이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누리는 그런 축복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 은혜가 같이 있었다는 거.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좀 본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서론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두 요절을 여기 좀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그 내력을 쫙 정리해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면 그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그럼 뭘 믿었어요? 구약은 메시아, 피언약, 그의 의미.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오늘 교재에는 그게 틀리게 나와서 제가 다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30장 5절이 뭐냐면 그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 그럼 뭘 말하냐면 꿈을 꿨는데 그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꿨잖아요. 뭔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꿈을 꿨는데 11 그 볕단이 이렇게 쭉 돌려서 갖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걸 보게 되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은 그러니까 부모까지 자기에도 절하는 그런 그래서 그걸 세계 복음화의 그런 언약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렘넌트들의 어떤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비전을 적어내라 그래갖고 우리가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래서 요절을 읽어줬어요. 창세기 39장 5절. 요 내용을 언약으로 그 37장 5절. 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고는 제가 자기 전공 분야, 자기 어떤 달란트나 자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책 100권 이상은 봐야 된다. 근데 요번에 우리 유 목사님 마지막 그 렘넌 나이에서 전도자의 고백 속에 그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전도에 대해서 100권 이상 읽었다. 기도에 대해서 100권 이상 읽었다. 그런 왜냐면 그 분야에 대한 거를 그 정도는 우리가 과학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과 창세기 37장 5절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꿈이 없는 자는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꿈이 있어야 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무슨 꿈이냐? 우리는 뭐 동일하게 주어졌죠. 세계 복음화. 그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데 자기의 어떤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선용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꿈은 실패하는 바벨탑이 되나 믿음의 꿈은 하나님의 꿈. 믿음의 꿈은 뭘까요? 저는 복음 안에서 꾸는 꿈.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꾸는 꿈. 그래서 저는 요번에 WRC 메시지를 들으면서 첫 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첫 시간의 제목이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우리는 정확한 언약 복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의 삶을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소개해 줬잖아요. 렘넌 7명 쭉 소개해 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내가 제대로 언약 잡고 절대 언약 그 언약 속에서 인도받게 됐다는 거. 그렇게 되면 영적 서밋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뭐냐? 복음 안에서 여러분 분야의 일에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게 영적 서밋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응답들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일을 하든지 복음 안에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모습. 절대 망대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그런 증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의 꿈이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꿈을 꿨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옆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형을 피해서 애굽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사닥다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소리가 났죠.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동일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 뭘 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그들에게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됐고 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세계 정복의 꿈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원래는 9절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5절로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절 오늘 포인트가 5절이에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 그건 뭐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 요셉이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그 37장 앞부분 읽어보세요. 자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미움을 사고 또 아버지 부모도 잘못했어. 부모도 자꾸 채색 옷을 요셉에 보면 사다 입히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이런 모습이 됐죠. 그러나 그 인격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격 가지면 좋지만 인격 갖고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라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쓰인다. 이 꿈을 가진 요셉은 가진 자는 요셉밖에 없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은 이제 그거를 그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는 좀 알아들었지만 형들은 모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이뤄갔기 때문에 형들이 나중에 나오죠. 형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뭐 여러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걸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꿈을 어떤 단계로 이루어 가셨는가. 자, 37장 5절에서 9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37장 5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시기를 받을 때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그런 단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됐죠. 근데 거기에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았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살아 있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 유다가 얘기하죠. 우리가 뭐 굳이 죽일 필요 없냐? 우리 저기 그 노예들을 사고 파는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저 사람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에게 팔리게 되는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이기는 단계 여호와께서 함께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기에 창세기 이 내용 속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창세기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죄가 되어 39장 그게 어디에 빠졌네? 어, 39장 38장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어디로 갔나? 단계에 보면 39장
39장 2절 3절. 39장 2절 3절이죠. 2절 3절. 자, 39장 2절. 그것은 위에 있구나. 이거는 위에 있고. 어떻든 자, 39장에서 5절이고 시기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겼는가? 요게 39장. 자, 39장 26절에서 34절. 이거는 이제 요 내용이고 여기 아닌데 3번. 요거네요. 요거. 자, 39장 1절에서 19절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겠느냐? 요 창세기 39장 2절이죠. 2절. 2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고, 그리고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했다. 자, 그래서 39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한 얘기, 당신 주인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타치하기로 했지만 금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저거 하겠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39장 8절 9절에 보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 요셉이 지킴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유혹을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서 이기게 됐다. 39장 20절에서 40절에서 23절. 자, 39장 20절. 특별히 거기 특별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는 20절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21절, 23절에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23절 특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무에게 그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처리하게 맡기네. 맡기신 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했다. 이런 응답들을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서 그 간수장이 모든 업무를 맡기고 그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요셉에게도 직접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는 그런 증거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제 장관들을 만나서 꿈 해석하는 장면이 40장 1절에 거기에 둘이죠.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가는 장은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가는 장은 꿈 해석대로 나가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나갈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좀 나를 기억해라. 근데 나가고 3년 동안 잊어먹어 버렸어. 왜 잊어먹어 버렸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마 3년 전에 나가서 바로 요셉을 아마 불러냈으면 아마 그 장관 심부름 하는 거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이제 생각이 나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것이 왕이 꿈을 꾼 내용이 이 41장에 나오죠. 그래서 41장에 그 내용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41장 38절 39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많은 박사들 술객들이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일사천리를 쫙 해석을 했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을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된다. 그래서 풍년 들을 때 준비했다가 흉년 들을 때 그걸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감동을, 너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어요. 그래서 바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를 이렇게 등용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삶을 인도받게 되는데 이제 믿음의 증거가 나온 게 창세기 45장에 대한 내용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서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데 원래 대신 신화로 원한 대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래서 오늘 앞에 읽은 내용이 그 형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자기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어떤 사람들, 그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을 때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는 인격이 훌륭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아,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는구나. 나를 왕궁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인도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승리했던 비결은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임마누엘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런 환경이나 어려움들을 다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줬음을 고백하고 뭐 여기에 8절까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셉이 버린 것은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실제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해야 되니까.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왜 여러분 각인시켜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시켜야 되느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갖고 살지 않으면 자꾸 뭔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들 이런 걸 갖고 자꾸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 결론으로 기억할 것은 이제 임마누엘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누릴 때 누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임마누엘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걸 권세라고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33절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내 이름으로 이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33절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평안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의 역사할 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이거를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저는 여기에서 3절, 4절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이 권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게 권세가 하나님 나라고 이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죠. 성령의 능력.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8절에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요셉이 훌륭했던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언약의 그 안에 있는 비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요셉이 승리했다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복음의 그 의미, 내용, 완전 구원, 완전한 승리
비밀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임마누엘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려서 요셉과 같이 증거받는 시대에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